태을 금화종지 2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성불매지중. 성성 말똥말똥하여 멍하지 않은 가운데 방하자약야. 자약은 태어나게라는 뜻이 있죠. 태어나게 그냥 내버려 둔다. 역수장구 주거리장군을 일으켜 생각하는데 억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절로 떠오르게 내버려 둔다 이 말이죠. 우 불가수우 옹계. 또한 옹계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옹계가 무엇이냐? 불교 용어죠. 그래요. 옹계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옹계, 어떤 세상을 가리키죠. 소위 옹계자, 이른바 옹계라는 것은 내 오음마 용사. 그래요. 음마가 다스리는 곳이다. 5개의 음마. 음마가 무엇이냐?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음한 마귀다 이랬는데 마귀와 또 대비되는 게 뭔가요? 어떤가는 신이겠죠. 그래요. 불교에서는 오음과 오음을 다루죠. 이제 그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각주가 있죠. 반야 심경에 나오는 말이죠. 관세음 보살 행 반야 바라 밀시 조견 오음 공. 관세음 보살이 반야 바라미를 사용할 때 비추어 보았다. 무슨 오음을 비추어 보았다. 오음, 음기를 살펴보았는데 공하더라. 공한 것은 어떤가 신의 특징이죠. 오음이랬죠. 오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모두 마음을 살피면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마음에 있는 5가지 덩어리를 오온이라 하죠. 색소상행식으로 이루어진 각각의 세계들을 가리키죠. 그 각각의 세계는 오양이 될 수도 있고 오음이 될 수도 있죠. 오음에는 마귀가 다스리고 오양은 어떤 거는 신이 다스리겠죠. 각각의 세계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있는 5가지 덩어리 다스리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의식도 있고 오양에는 이제 신의 의식이 있겠죠. 여일반 입정. 보통 이제 입정에 선정에 들어가면 그래요. 럭스의 작업, 주거리 작업 한번 일으키기 시작하면 어떠냐? 고목 사제지의다. 많은 나무가 타면서 제가 되죠. 제와 같이 된 뜻들이 많다. 오만 작업들이 떠오른다. 선장에 한번 들어가면 그런 뜻들을 살피겠죠. 마음을 살필 때 그런 것들이 막 떠오르겠죠. 그리고 대지 춘양 양춘지의 소. 큰 땅의 큰 땅에 이제 따뜻한 봄과 같은 뜻은 적다. 다 비유법이죠. 처음에 이제 마음을 살피기 시작하면 럭스 작용으로 인한 생각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는 신의 뜻은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키죠. 차즉 락 은계.
이와 같으면 곧 이제 응계에 빠진다. 오는 오양이 있고 오음이 있는데 응계에 빠진다는 거예요. 설사 이제 마음을 살피더라도 선정이라는 건 마음을 살피는 일을 가리키는 거겠죠. 기시 기 기기냉 그 기는 차갑다. 기시 침 숨은 가라앉는다. 여기서 기는 의식이고 의식에 드러나는 생각은 숨이 되겠죠. 그 의식은 차갑다. 그 응계를 다스리는 이는 마귀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응계에 떨어지면 마귀가 되는 거죠.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마귀같이 된다. 그리고 그 생각은 가라앉는다. 넉스 세계로 가라앉는다. 넉스 세계는 보통 아래로 표현하고 어떤 거는 신의 세계는 위로 표현하죠. 가라앉는다 이렇게. 어떤 거는 넉스 세계로 빠져든다 이 말이죠. 또한 차, 유허, 다한, 세경상 또한 이제 인정하게 된다. 어떤 거를 뭐 이런저런 많은 어떤 차갑고 쇠락하는 풍경을 인정하게 된다. 그렇겠죠. 넉스 세계는 그러하죠. 굳이 이와 같이 오래 하면 편타 목서 그래요. 나무나 돌과 같이 돼버린다. 나무나 돌과 같은 상태로 떨어진다. 그래요. 그 말이죠. 변타 목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넉스 세계 넉스의 지배를 받게 된다. 정 마음을 살피는 일도 그 넉스장을 붙이고 어리작용을 일으키면서 일어나는 일인데 넉스작용을 그쵸 어리작용을 일으켰다 해서 다 어떤 가는 신과 같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마음에는 넉스작용으로 인한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넉스작용으로 인한 생각이 사로잡히면 어리작용을 일으켜서 마음을 살피더라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처럼 된다는 거예요. 번역 보겠습니다. 말똥말똥하여 멍하지 않은 가운데 태연하게 내버려두고 또한 헛된 덩어리로 이루어진 세계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른바 덩어리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것은 그 5가지 음한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이다. 보통 사람이 선정과 같이 선정에 들었는데 마른 나무나 타고남은 재와 같은 마른 나무가 타고남은 재와 같은 뜻이 많고 디지타탄 봄과 같은 뜻이 적으면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로 떨어진다. 그곳의 기는 차고 그곳의 의식은 차다는 거예요. 마귀가 차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는 의식이 되는 거죠. 마귀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곳의 숨은 아래로 가라앉고 또한 차고 쇠락하는 많은 풍경한 모습을 받아들인다. 그런 상태가 오래되면 곧 나무나 바위와 같은 상태로 떨어지게 된다. 어리 발동하여 말똥말똥한 상태에서 뜻이 절로 일어나게 하여야 하고 또한 넉스의 작용에 의해 생겨난 5가지 헛된 세계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러한 세계는 5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이다. 보통 넉스의 작용을 그치고 어리 작용을 일으키더라도 그랬던 견해를 접하고 삶을 충실히 살지 않았다면 마음에서 넉스 작용을 인해 생겨난 뜻만 넘쳐나고 어리 작용을 인해 생겨난 뜻은 찾기 어려울 정도로 결국 넉스의 세계로 떨어지고 만다. 그곳의 의식은 욕망으로 가득 차고 그곳의 표상과 관념은 넉스 세계로 가라앉아 수많은 차고 쇠락하는 등치와 모습을 보고 겪으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오래도록 그와 같은 상태가 되면
의식은 결국 나무나 바위와 같이 생각 없는 존재가 되어 어떤가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다. 다섯 가지 세계에는 다섯 마귀가 있고, 다섯 가지 세계는 이제 오음인데, 오음인데, 오음이 될 수도 있고, 오양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음으로 의식이 떨어지면 마귀같이 되고, 오양이 떨어지면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되는 거예요. 다섯 가지 덩어리 세계에서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된다. 근데 보통 일반인들은 은계에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러면 그 오기 조언이란 말이 있잖아요. 오기 조언이란 결국 무엇인가요? 음한 다섯 가지 세계가 아니라 양한 다섯 가지 세계에 태어나 다섯 가지 세계에서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되어 생각한다. 이 말을 가리키는 거죠. 그게 오기 조언이 되는 거예요. 오기 조언도 살펴봤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불가 수우만녕. 또한 어떠한 수많은 어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연줄이 생기죠. 그 연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곧 이제 연이란 거는 육체를 매기로 생겨나니까 또 넋의 의지에 집에 당하게 되겠죠. 일입정 한 번이라도 고요한 상태에 이르면 넋의정을 그치고 의정을 일으키면 그리하여 그런 가운데 마음을 살피면 그 말이죠. 이 무단 중서 홀지 실마리 없이 차례로 그러한 것들이 떠오른다. 실마리 없는 많은 일들이 연달아 홀연히 떠오르는데 욕각지 물릉수지 욕각 떨치려 하다 물치려 하다 그러한 것들을 물리치려고 하여도 그러한 것을 그래요 떨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가 많죠. 떨치지 못하고 반각 순저 깨달음을 배반하고 순순히 그런 것들에 적응하기 쉽다. 순순히 어리장을 한번 일으키더라도 그 어리 능력을 사용하더라도 어리게 생각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넋의 의지에 사로잡히면서 엉뚱한 길로 빠지기 쉽다 이 말이죠. 참 명주의 노역 이는 마치 주인이 노예의 일을 하는 것과 같다. 어른 어떤가는 신이죠. 어떤가는 신을 이제 넋의 의지의 실현에 이용하는 경우를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을 가리키죠. 구지라고 색욕계 그렇게 하면 이제 그래요. 표상 색으로 이루어진 욕망으로 가득한 세계로 떨어진다. 넋의 지배를 받으니까 표상 색 어떤 형태를 뜻하는 거죠. 형태로 가득한 형태로 이루어진 욕망이 가득한 세계에 떨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요. 위로 간 자는 하늘에 태어난다. 그래요. 어떤가
뜻을 을과 위로 간 자, 어떤 거는 신의 마음에 태어난 자만, 어떤 거는 시간과 통하는 자만 이제 어떤 거는 신의 마음에 태어난다 이 말이죠. 하자생 리노 중 아래로 떨어진 자, 늑스 세계로 떨어진 자는 그래요. 이리와 삭과 뭐 노비 같은 자가 된다 이 말이죠. 짐승 같은 자가 된다. 그래요. 보겠습니다. 또한 어떤 수많은 인연에 의지해서도 안 된다. 한 번이라도 고요한 상태에 이르면 실말이 없는 많은 일들이 연달아 홀연히 떠오르는데 그런 것을 떠치라 해도 떨칠 수 없고 결국 그런 것을 따르게 되어 깨달음을 어기고 그러한 것에 순순히 적응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주인이 노예의 일을 하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러한 일을 오래도록 하면 욕망으로 가득한 표상의 세계에 떨어지고 만다. 위로 간 자만이 하늘에 태어나고 아래로 떨어진 자는 사형이나 노예로 태어난다. 그래요. 참뜻. 늑스의 작용을 거쳐 어리 작용을 일으켜 능히 마음을 살필 수 있게 되면 사람으로 살아가며 생긴 수많은 인연으로 생겨난 뜻을 접하게 되는데 그러한 뜻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한 번이라도 늑스 작용을 이렇게 그치고 어리작용을 일으키면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겪은 오만 일들이 실마리 없이 떠오르는데 그런 것을 떨치라기도 쉽지 않고 그런 것을 따르게 되어 어떤가는 신의 뜻에 반하여 그런 것에 적응하기 쉽다. 반하여 깨달음이 반한다는 어떤가는 신의 뜻에 반한다 이 말이죠.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주인이 되려 노예가 되어 노예 일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래도록 그리하면 늑스작용으로 인한 생기는 욕망으로 가득한 표상의 세계에 떨어지고 만다. 어리작용을 일으켜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태어나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되고 늑스작용을 일으켜 세계를 드러내는 늑스 세계로 떨어진 이는 그렇죠. 결국 짐승이나 노예와 같이 된다. 그래요. 그림을 그려놨죠. 여기서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란 것은 세상이 있기 전이나 세상이 있는 가운데나 세상이 사라진 후에도 있는 어떤가는 신의 마음, 원래부터 있는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가리키죠. 전체 세상은 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 속에 있으니까 또 넓게는 존재하는 모든 세상은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약간 구별이 되죠. 어떤가는 신의 마음, 여기서 어떤가는 신의 마음은 그 속에 이제 또 어떤가는 신이 있는 거죠. 물질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상이 있죠. 육체가 있죠. 육체로 인해서 생겨나는 게 뭔가요? 넋이죠. 그 넋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넋의 세계와는 또 구별되는 게 있죠. 인간의 마음이 있죠. 인간의 마음도 하나의 세상이죠. 인간이 살아가는. 그리고 인간의 마음에는 생각하는 존재, 인간의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식은 어떻게 생겨나느냐? 인간의 육체를 얻으면 넋의 세계에서 인간의 육체로 인해 생긴 넋이 있다는 거예요. 이 넋은 인간의 육체를 얻는 순간 어떤가는 신과 접촉하면서 인간의 마음이 생겨나고 그래요. 어떤가는 신과 접촉하는 넋은 인간의 의식이 된다 이것이죠. 근데 넋은 원래 본래 어떤가는 신의 또 다른 형태이다. 근데 어떤가는 신인지 물질과 공간 속에 깃들이면서 알지 못한다. 그래요. 근데 어떤가는 신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 육체를 넣는 순간 그래요. 넋을 얼로 본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 얼로 되돌릴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럼 인간의 마음은 깃든 얼과
접촉 합쳐질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합쳐질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합쳐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합쳐지면서 또한 이제 어딘가는 신의 마음에 거듭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약호 선시야, 여우 같은 신선이 이와 같은 경우이다. 여우 같은 신선은 뭔가요? 어린 능력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역시 지배를 결국 받았지만 여우 같은 신선도 선정에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선정에 들었지만 넋의 뜻과 넋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탈선한 경우라 하겠죠. 피제명 산중, 그러한 자는 유명한 산중에 산다. 다 비교적 표현이죠. 어린 능력을 사용한 그러한 이는 넋의 지배를 받으며 사용할 줄 알게 된 이는 그래요. 유명한 집단 속에 유명한 세력 속에 속하면서 이름을 떨치겠죠. 세상에 큰 피해를 끼치면서 그래도 이름을 떨친다는 거예요. 또한 수용, 풍월, 화가, 기수, 기초, 또한 뭐 여러 가지를 사용한다. 뭐 바람도 사용하고 달도 사용하고 꽃도 사용하고 뭐 아름다운 나무나 뭐 기이한 풀도 사용한다. 주변 모든 대상을 사용한다 이 말이죠. 재주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500년 수영거 뭐 그렇게 그래요. 300년이가 500년이가 누리며 지내기도 하고 많게는 수천 세 수천 년에 이를 수도 있다. 연보진 환생 재취중. 그러다가 이제 결국 다 하면 또 어떻게 되냐? 그러한 자는 이제 큰 영향력을 미치고 그자의 뜻은 수백 년 수천 년 갈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러한 뜻이 다 하면 또 어떻게 되냐? 그 영향력이 다 하면 다시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재취중 뭐 여러 어떤 세상 속에서 그래요.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공산주의 이런 것도 그때부터 있었음을 알면서 살펴보았죠. 때가 되면 또 다시 나타나잖아요. 그와 같은 경우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뜻이 다하자 또 다시 환생한 경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차수장 뭐 이와 같은 여러 경우들은 개차, 로야 모두 잘못된 길이다. 차로 즉지 그래요. 이와 같은 잘못된 길을 모두 알았으며 후가이 구징음 이제 이후에는 나타나는 효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다. 효험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번역. 여우 같은 신선이 이 경우이다. 그자는 유명한 산 속에 살고 또한 스스로 바람과 달과 꽃과 과일과 아름다운 나무와 신비한 풀을 얻어 사용한다. 그렇게 누리며 그렇게 누리며 지내기를 300년, 500년, 많게는 수천 년에 이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자의 영향력이 닿으면 여러 세상이 다시 태어난다. 이와 같은 여러 경우들은 모두 그릇된 길이다. 그릇된 길을 알게 되었으니 이후에 나타나는 경험을 찾아보아도 좋다. 선뜻
늑스 작용을 거쳐 어뢰 작용을 일으킬 수 있더라도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생긴 뜻에 집착하면 늑스 세계로 떨어지는데 그러한 자는 여우 같은 신선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러한 자는 이름난 곳에 머물며 그곳의 모든 사람과 자원을 이용하여 큰 명성이나 부를 얻어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한 자의 영향력은 수백 년에서 수천 년에 이를 수 있는데 그 자의 영향력이 다하면 그 자는 여러 세상에 다시 태어나 활동한다. 언급한 여러 경우들은 모두 그릇된 길이다. 그릇된 길을 알았으니 이제 능히 나타나는 효험을 찾아보아도 좋다. 환생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사람이 죽은 뒤에 그래 영혼이 사라진다는 보장은 없죠. 다른 세상에 있으니까 다른 세상에서 살아남는지 죽는지 뭐 다 죽는지 아니면 어떤 이 살아남는지 살아남은 이는 어떤가요? 다시 인간이 육체를 얻으면 환생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래요. 어린 능력을 사용한 이는 어린 능력을 사용해서 뭐 비록 그릇된 의지에 지배당했다 하지만 어린 능력을 얻게 돼서 큰 이름을 떨쳐요. 큰 분한 명예, 권력을 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늑스 세계를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이는 어린 능력을 사용하게 할 수 있게 되면서 설사 육체를 잃더라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육체를 얻기 전까지는 죽지 않겠죠. 어린 능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꼭 환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거는 신호같이 되는 일이 어떻게 되느냐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거는 신호같이 되는 일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어떤 거는 신과 통했다. 어떤 거는 신과 완전히 합쳐졌다. 그럼 다시 이제 돌아올 수 있느냐? 뭐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겠죠. 돌아가기를 원하면 돌아볼 거고, 뭐 가서 뭐 하겠냐 싶으면 싫으면 안 가겠고 그렇겠죠. 그럼 그것은 무엇으로 결정하느냐? 꼭 좋아서 늑스 세계로만 가는 건 아니겠죠. 그 세상에는 그 감정에는 좋아하는 감정도 있겠지만 또 의무감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이룩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다 하지 못한 경우에가 그런 경우겠죠. 의무감.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 그것은 또 늑스의 의지가 아닌 거예요. 어떤가는 신의 의지인 거죠. 그 다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겠죠. 근데 동기가 다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한 경우들에 한해서 이제 돌아오는 경우를 가리켜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I'll be back 이렇게 이런 장면이 있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